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런 순종하는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한 안목,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과 그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그런 분명하고 정당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토대를 놓는 것은,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것인지 신뢰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우리가 행동이 그 다음에 단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 구속 계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구원과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이 두 개의 서약식을 완료하는 사건인지,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사건이 되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죠? 완성된 두 개의 서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세히 들으셔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으니까 아주 시원하죠? 네, 덥지 않죠? 정신을 딱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삭의 질문을 받게 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이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양은 장차 구속 역사에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실 이처럼 구원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대양이 어디에 처음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수대양이 이스라엘 구속 역사에서 어디에 처음 나타납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참신이며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첫 것들, 이 첫
첫 태생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대양이죠. 수대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치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순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처럼 뿌려놓게 되면 내가 지나가겠다. 그 표적을 보고 내가 지나가서 그 피가 있는 집을 구원하겠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첫 장남들은 건져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6월 넘어갔다.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이 어린 수양은 바로 장차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진정한 영적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실, 영적 출애굽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이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준비해 주신 이 수대양,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구원을 믿었다는 거죠. 이 구원자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답변한 것이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수대양이 번제로 드려질 그 제단 옆에 이미 있을 것을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잘 이 차이를, 지난주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를 이해하고 그런 구원 구속사에 대한 그 내용을 믿은 것이지, 실제로 어린 양이, 수대양이 번제할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을 줄 알면 그거 바치는 것이야.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그냥 어차피 준비해 놓은 거니까. 자,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자꾸만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어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달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달라, 그 증거가 있으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건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수양이 번제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다라면 얼마든 그 가는 길은 별로 어렵지 않죠.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삭에게 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심각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심각한 정말 어려운 이런 명령을 받아들여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어린 양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할 때에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는 행동이 들킬까봐 아들에게 적당히 속이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우리가 한 성도라면 복음의 이 계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성숙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믿음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건과 관련이 없이 그냥 그 얘기를 빌어와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지난주에 그 한 행동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종에게 한 그 말, 이삭이 질문했을 때 답변했던 그 내용들이 즉흥적이거나 속이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 이 구원의 계시를 밝히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계시, 복음을 받았다라면 이 복음의 계시에 나타난 이 구속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상관없는 말을 우리가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안목과 믿음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할 때에 그것이 작동을 했단 말이죠, 속에서. 그래서 그런 안목이 생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이 나온 거죠.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구속사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그런 어떤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안목이 생겨야 되겠죠. 사람은 이 안목을 따라서, 시각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늘 성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목과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일 수가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속해서 생각과 그런 안목이 바뀌어가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과연 우리 안에 이런 구속사적인 안목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린 수양이 준비된 그곳 이름을, 이제 어린 수양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 아브라함이 어린 양이 준비된 이 상황을 보고 이 사건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 이 상황에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일까? 이 말씀을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도 그렇게 해왔죠. 네, 저도 과거에 여호와 이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나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식으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의미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곳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그곳에 가셔서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실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죠. 지금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그렇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급이 딱 되는 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가 과연 그런 뜻일까, 그런 의미로 고백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로 했을까 안 했을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미리 가서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미리 가서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해놓고 다 경지정리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하기에 편하게 하고 다 제공해 준비해 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일까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실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데에 미리 안전기획부, 요즘 안전국정원이지, 예, 그 다음 비서실, 의전실 이런 데서 미리 쫙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준비해놓고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가 제공하는 자는 종입니까, 주인이니까 대통령입니까? 네, 아니 이 문제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 우리가 잘못된 어떤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신하들이 왕 먼저 가서 어떤 일을 다 준비해놨다가 왕이 오면 제공하는 것, 그것이 신하죠. 그렇죠? 네, 왕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심지어는 또 거기다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나의 욕망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곳을 가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떤 일이 잘 형통되고 풀렸을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내는 그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하고 적용해서 구원의 진리를 오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는 거죠. 듣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할 때에 은혜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롭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많이 사용했다니까요. 과거에 몰랐을 때에. 아니, 목사가 될 사람이고 이미 신학을 했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맨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게 들리고 은혜롭게 들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고 후대에 사람들도 그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그들이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여호와 이레는 오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만 관련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여호와 이레로 다 해줍니까? 그럼 어느 때는 여호와 이레로 해주시고 어느 때는 여호와 이레로 안 해주시고, 도대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찢겨 죽이고 이런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무슨 다른 불신자들, 이 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 대신 죽이거나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에겐 여호와 이레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구원의 행위에만 여호와 이레는 사용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왜 그랬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일간의 전염병이 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바로 600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을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바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죠.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하자 이방 나라들이 와서 성전을 붕괴시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 산에서 일어날 이 일.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헤롯이 성전을 짓는 사건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십자가를 세우셔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선교 행위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구제 사역이랄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와 관련돼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라도 내 편리할 대로 내가 보기에 좋게 내 의대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의 형편이 형통해질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것을 함부로 찾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비연령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제 자비와 하나님의 이처럼 공급하심을 끌어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와 일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다시 뒷받침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사모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더니,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라는 이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여호와 일의 신앙을 딱 덧붙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07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한 여호와 이레를 우리의 편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방법,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방법, 다른 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놓았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며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다른 길을, 다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이 얼른 임신하게 되지를 못하자,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자 아브라함은 넙죽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와 함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너와 내 아내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시자 그런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른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방법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의 이 구속 계시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아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안목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자리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호와 이레를 갖다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방법, 나의 길을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순종의 정의,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시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죠.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제시했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의 기도 잘 점검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많은 신자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하나님께 자꾸만 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기도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그것이 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곧 잠시 후에 1시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야고보서 2장에 나온 사건이 있죠. 그렇죠?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공하겠다라는 거, 내 인생이 뭐냐, 안개 같은 내 인생을 너가 어떻게 안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는 이런 고백을 신자라면 해야지.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요,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 말고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들고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믿음 안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부인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갔다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안목을 포기하고 과거에 자기가 제시했던 그런 방법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길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분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받으신 이 복은 내팽개치고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안목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알죠? 나를 따르려거든 예외 없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 없이라는 뜻이죠.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을 부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확대해서 이 시대에 각 모든 종교와 세계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야만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길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오히려 나의 길을 더 확보하고 더 굳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나의 길을 더 확보하고 더 굳게 세우는 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하라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인의 이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선포해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능력만으로, 그 말씀만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만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꾸만 하나님께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던 그런 것들, 그렇게 제시했듯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대안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와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정은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라면 진정한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아브라함이 과거에 가졌던, 아브라함 그걸 부인하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과거의 그것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고 교회들이 도입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어쩌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동을 해서 심지어는 이 사역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지도자들까지도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두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복음을 듣는 거하고 실제 사역하는 거하고 연관이 안 돼서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런 얘기가 은연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어떤 이 계시의 관점이 안목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사역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말씀 선포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상실하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명 집사님이 잘 이렇게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시고 또 책을 소개해서 읽고 있는 책 있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읽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네. 용기 있는 기독교에 다 같은, 원래 원조가 용기 있는 기독교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죠. 네. 심리학과, 이 시대 교회가 심리학과 각종 실용주의적인 방법들과 실용주의와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대요. 이 금가루가 교회에서 날린대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교회 좀 가서 금가루 좀 받아오세요. 교회당 좀 넓히게. 우리도. 이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에 걸리는 거야. 네.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대안이 없어서 신사도 운동이 들어왔죠. 저희 지난 주일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파악했다고 2가지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미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자, 이 3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뭐라고요? 지금 심리학이 복음에 덧붙여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런 심리학, 실용주의 방법,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도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복음을 상품화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이런 마케팅이 뭡니까? 소비자들의 입맛을 잘 조사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삽니다. 이건 내 입맛에 딱 맞네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가감, 더하거나 빼서 소비자가 사기에, 소비자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요? 마케팅 처치, 마케팅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용주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핵심적인 이 기독교의 진리를 슬그머니 빼버리고 전하는 이런 마케팅 교회들이 이미 판을 치다가 이게 또 안 된대요. 놀랍죠? 이게 안 된대, 잘 안 돼. 요즘. 그래서 넘어간 것이 이머징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밤을 새서 얘기해도 모자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죄 문제로 보지 않고, 타락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내면을 치유해야 할 심리학적 문제로 여겨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대신에 심리학과 상담학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심리를,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감동을 주고 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 방법만이 우리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리학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자꾸 자극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좀 더 구체화돼서 요즘은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 방법이 막 만연하잖아요. 뭐 직장에서 어디서 난립니다. 설교 시간에 반드시 한 번씩 웃겨야 제대로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설교관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웃길까? 코미디언들이 일주일 내내 스태프들하고 앉아서 짜듯이 설교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이 풍성하고 오묘한 이런 구원의 진리, 지금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웃긴단 말이죠. 한바탕 웃고 가면 좋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한국에서 웃기기로는 제일 유명하신 분, 그분 밑에 저도 잠시 있는데 진짜 웃기는 데는 탁월하시대요. 정말 잘 웃기시대요. 말을 천천히 하시면서 한마디 시작하는데 아주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불신자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실용적이고 잘못된 이 복음 전도 방법,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려면 먼저 그들의 환심을 사야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가가 가야 된다. 이게 아주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이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케팅인데요. 그렇게 들리지만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왜 세상에 우리가 지난 청년부 모임에서 배웠듯이 왜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악이 있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제시해서 이것을 믿을래 말래, 그 세상 사람들 불편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성수시키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환심을 살려면 그의 입맛에 맞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죠. 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태도예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이제 돈도 있고 나는 직업도 좋고 나는 젊었는데, 나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그래서 나는 좀 오래 살고 싶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점검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위에서 그 후에야 하늘에서 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전도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10억 있지? 한 1억만 좀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9억 있으니까 하고 충분하게, 어쩌면 주님의 말씀 실천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전 재산을 팔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마케팅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마케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속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구속 계시에 이 안목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삶이 나오질 않아요. 견뎌낼 수가 없죠. 왜? 밀려오는 이 세상의 여러 세속주의적인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교회에서 들을 때는 믿을 것 같지만 되질 않는다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심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셨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말씀을 너가 따라서 그 구원의 방법을 진정으로 믿는지, 그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에덴 성소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할 수 없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 오히려 그를 깨뜨리려고 했죠. 너는 죽어야 된다. 너의 과거의 생각은 버려라. 이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과거에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이 신자들이 무엇이 성경적이냐는 기준보다도 어떤 질문을 하신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뭐가 더 효과적이냐? 뭐가 나한테 더 효과적이냐? 유익을 주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과거의 아브라함과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완전히 대조시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더 좋잖아요. 엘리에셀을 합시다. 아니, 낳을 수도 없는데 자꾸 아들 낳으라고 하지 말고, 사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갈,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가능치 않은 것 같아.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 하갈 데리고 가세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자꾸만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신앙으로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실용주의적인 방법을 쓰다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쓰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을 쓰니까 그 성경이 말한 진리를 세상 사람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했지만은 선과 악은 어느 정도는 구분하기 때문에, 저거는 교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왜 사용합니까? 그걸 옳다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들도 교회에 그것도 수백 명의 장로들까지 있는 데서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예배당이 크게 넓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효율적이라서 전도하기가 쉽구나. 그리고 위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성경적이냐는 이 질문을 하지 않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무엇이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인가? 무엇이 진리의 길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좀 붙잡아 놓으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듣고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편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끝까지 남을 것이라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탈락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탈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십자가 이 복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편집해서 전하거나, 편집하는 거 아시죠? 네. 본래의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편집해서 전하거나 실용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16절에 18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왕국입니다. 구원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맹세의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배운 두 개의 서약식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식, 하나님의 서약식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어떤 일을 했죠? 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렇죠?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식, 서약식이 나와 있죠. 15장요. 네, 15장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서약식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약을 하게 되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서약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잔소리 같은 얘기 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라고요? 네, 성경을 알아야 들을 수 있는 설교다. 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성경의 본문을 전혀 말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는 무슨 설교다? 나쁜 설교다 그랬습니다. 나쁜 설교다고. 잘 들으세요. 나쁜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나쁜 설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설교라면 그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건 좋은 설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 듣고 나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풀어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달음으로 해서 감동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다음에 할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다시 창세기에 처음 돌아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계속 주일날 설교가 지겨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지나가고 설교는 왜 저리 기냐,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청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5장 17장의 서약식을 정리하면 15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생명을 걸고 한 서약이에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동참할 것을 서약한 것이죠. 다시요, 15장의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걸었어요. 그렇죠?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당시에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맹세를 하는 그 언약 시기를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구원의 왕복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이 언약에 내가 동참해서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한 서약이 15장의 내용이라면 17장에서 할례를 통한 아브라함의 서약은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걸고, 자, 이 내용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후손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것을, 내가 그것을 순종할 것을, 내가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서약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아브라함 편에서 생명을 건 서약식이 할례의 서약이죠. 여러분, 이 할례가 어떻게 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 피가 그 후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할례의 서약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할례를 행하는 장소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과 17장의 서약식이 어디에서 만나냐면 오늘 이 사건에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서약이 하나로 완성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씨인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삭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편에서 서약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뤘다니까요. 서약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생명을 죽게 하잖아요. 결국으로 번제단에서 이삭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하신 15장의 서약이 여기서 두 가지가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씨와 땅의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맹세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완료된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왕국을 내가 아브라함과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막벨라굴의 이 땅의 사건이 이어서 나와요. 23장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구원의 왕국이라고 제가 불렀죠? 구원의 왕국을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에 둘 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그 생명이 완성이 됐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언약과 은혜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니까요. 네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제가 구원의 왕국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오신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반복되어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확장됩니다. 내용이 뭡니까? 한 가지가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이 말씀이 확장되죠. 갱신되었죠. 언약이 갱신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대적의 문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4장 6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리브가에게, 자, 24장 60절 보실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또, 자, 이 족장들에게 또 한 명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12아들, 12지파를 만든 12아들들을 이제 죽음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렇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고대 시대의 성문에는 어떤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성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이미 배웠죠?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죠.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드셀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전적인 단어들을 하나하나 외워두세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건장하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그 성에, 그 부족에, 그 동네 사람이 성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성에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을 만약에 어떤 적군이, 어떤 나라가 그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 이 성문에 있는 창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무드셀라를 죽여야 됩니다. 정복해야만이, 없애야만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무드셀라를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오늘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는 이런 말로 전례에서 이해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그가 죽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가 죽으면 우리의 성은 정복을 당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녹이 왜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이유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무드셀라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죠? 일차적으로 무드셀라를 정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 대적자를 죽이고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그 일 뭡니까? 마귀를 정벌하는 거예요.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인, 최초의 구속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원수의 목을 잡아서 굴복시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정복해서 사단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세워지는 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성문을 정복하시겠대요. 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이 복, 대적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왕국의 복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장과 17장의 두 서약이 결합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결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언약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져 왔다라면, 은혜로 움직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 왔다면 이 두 개의 서약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서약을 실천을 통해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여기서 언약하신 이 모든 약속대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이 되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의 구원인 사건이 되려면, 주관적인 구원이 되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고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지금 문화와 이런 생각과 이러한 안목들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너무너무 편한데, 이건 역시 잘못 전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유사복음, 가짜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개의 서약이 여기에서 완성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 없어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이 마지막 맹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대충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명백하게 잘못된 일을 해놓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 너희들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명백하게 세상 사람이 보나 누가 보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불의예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다 흠이 없냐? 다 누구나 있지 않냐?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지 않았거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나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나 하갈 밑에 하갈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삭의 자손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종을 안 하고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드리면 내가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대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마케팅 정치, 심리학과, 실용주의적인 방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순종이란 말이 거부감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가 상실되고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모든 곳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권위가 붕괴되었죠. 이 권위를 회복시켜야만이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거부하는 이 문화가 팽배해져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정복한 것은 칼을 들고 정복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사람 앞에는 깜빡 죽고 말씀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를 만들어내는 배경이에요. 신비스럽게 하는 게 되면 깜빡 죽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머리 내밀고, 복받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헌금하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교회 강대호 목사 얘기하면 별로 잘 안 먹힐 수 있겠죠? 네. 저에게 순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순종을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무력으로 하지 않았죠? 그렇죠. 말고의 길을 쳐는 그 제자에게 칼집에 꽂아라. 하나님 나라는 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의 문을 정복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왕국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순종은 이처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삶이 없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구원의 지식과 구속사의 안목을 통해서 말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